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90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다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이게 전체 내용이 성경적 휴거를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는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거냐 아닐 거냐 해서 환란과 대환란이 있는데 환란은 통과하고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휴거와 지상재림에 대해서 두 단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가장 관심이 많죠. 그래서 휴거는 계시록으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하고 그 후에 익은 자들 거의 동시라고 보겠는데 한 두 번에 걸쳐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휴거와 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 휴거될 것인가, 누가 휴거되죠? 퍼펙트.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휴거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휴거의 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성령은 받았는데 휴거의 영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순교의 영도 있고 독신의 영도 있고 뭐 선교의 영도 있고 이렇게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각각 그게 달라요. 제가 이제 제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6년 됐거든요. 그리고 목회는 36년 됐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46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는데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는데 그때 이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100일간 철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맛보고 진짜 거듭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한 거는 네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만 주신 거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아이고 내 이 나이에 뭘 하겠나 그러고 뭐 하여간 뭐 어디가 아프고 죽을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죽으면 물론 예수님께 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빨라요. 아멘도 안 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휴거의 영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다 이제 성령으로 다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만 특별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46년간 지내고 35년 이제 작년에 은퇴했지만 하여간 35년을 목회하면서도 매일 우리 교인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내 생애 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휴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이 휴거가 얼마나 굉장한 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소원이 뭐죠?
한 가지만 얘기 딱 해보세요. 소원이 너무 많으니까 소원 하나 대라고 하면 말을 못해. 소원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다 행복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휴거되기 직전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휴거의 영을 받은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휴거의 휴거. 인생의 행불행, 인생의 승패, 성패, 이게 전부 뭐에 달리는 거냐면은 휴거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닌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 이렇게 직분을 가졌다고 그게 휴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약혼한 상태. 주일마다 데이트하는데 주일마다 데이트하면 안 되고 매 순간마다 주님하고 데이트해요. 아멘 안 하네. 그냥 카카스로 주일 나오는 사람은 주일 나와서 주님 한번 만나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들림 받으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하고 같이 해야 돼. 같이. 어떤 사람이 들림하느냐? 휴거의 영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뗄 수가 없어. 동행하는 거야. 항상 모든 일이 다. 부부가 같이 동행하듯이 항상 이렇게 친구같이. 여러분 들림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 습관을 바꾸면 돼. 습관을 바꾸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뭐예요? 테니스를 치든가 음악을 듣든가 어디 모래 가든가 이렇게 자기 취미생활이 있겠죠.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많이 가고 그런 거. 그 취미생활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돼요. 뭘로? 주님하고 사귀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 찬양하고 예배하고 셀처치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게 취미생활이 돼. 취미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마귀가 너무 속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했다, 잘 산다는 것도 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잘 살아요? 어떻게?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했다, 잘 산다, 행복하다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오늘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찌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조금 잘 되고 그거 해결하는 거를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지 물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원은 지금 이 순간에는 딴 게 아니에요. 휴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날 뭐래 따라합시다. 여러분 자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다시 나를 만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다시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들림 받는다. 아멘. 이거면 다 된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들림 받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나도 구원 못 받고 나도 복을 못 받고 나도 들림 못 받을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이 있고 구원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림의 확신, 그 들림의 영, 휴거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인생의 승패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인생의 승패는 이제부터는 돈을 얼마 버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내 소원이 얼마나 꿈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고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인류 역사상 구약은 끝났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신약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예요. 근데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 그래서 1948년부터 이제 그쪽이 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뭐 학자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니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10만 명 조금 넘었다, 11만 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4만 4천 명이면 주님이 공개 우리를 부를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 이방인의 시대, 이 은혜 시대가 거의 마감해. 그렇잖아요.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왜? 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88년 올림픽 때부터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1200만까지가 된 게 뭐 지금은 뭐 760만이다. 그런 통계도 나오고 그러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충분한 우리가 훈련받을 시간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바꾸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신앙생활에 그냥 나태하게 하고 그냥 자기 습관적으로 하던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오늘 결단하시고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들림받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두 가지 아주 그 극단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들림받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정말 최고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교회를 다녔는데도 들림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베리칩을 찍는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대환란, 큰 환란 속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다는 사람은 주님을 공중에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물론 그 후에도 기회는 있어요. 7년 환란 중에 또 순교당해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겠어요? 지금 말 잘 듣고 하는 게 좋겠어요? 좋게 말할 때 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인류 역사상 그 사도 바울이고 구약에 나온 신약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는 요 시대를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12제자 초대 속사도 시대 쭉 나가보세요. 그들은 다 자기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46년 전에 만나고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내 생애 속에 난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믿고 살면요 세상에 시시해져요.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냥 그 자잘구레한 거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누가 유현진이가 뭐라더라 돈을 얼마 받는다든지 싸이가 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떴다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내가 산채로 들림마다 주님과 결혼식을 한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말처럼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불행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까지도 장로까지도 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사람까지도 그냥 자잘구레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심정이.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소망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믿으면서도 들림받지 못하는 심판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심판 끝났어요. 어떤 의미에.
우리에게는 지금부터는 상 주는 심판이 있어요. 상 주는 심판. 믿습니까? 백보자 심판 우리는 건너뛰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뭐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세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니까 타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야 돼.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종말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무슨 광신자같이 생각하고 그 마귀에게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아주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딱 봉해놨어요.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타임을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봄이 이렇게 날씨가 뭐 이렇게 오면 봄이 왔구나. 비가 오면 여름이 왔구나. 열매가 이면 가을이 왔구나. 알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성경이 말하기에 100가지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그 예언이 있다면 지금은 한 98개, 99개가 이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옛날에 뭐 10년 전에도 온다고 그랬고 5년 전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뭐 오긴 또 뭐라 그 맨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천만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타임. 그러니까 종말 이 시대를 아는 게.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하여간 잠깐만 LA 쪽에 지금 두세 번을 이렇게 머물게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6월 이제 한 번 남았지만은 이걸 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제가 서울을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을 갔다 와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여기 이 고린도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난 제주도를 가야 내가 제주도 도민이 됐잖아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제주도 도민으로 지금 주민등록으로 옮겨놨거든요. 근데 잠깐만 거길 4년 전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작년 2월 달에 와가지고 서울 4번 갔다 온 후에 계속 여기를 자꾸만 못 가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여러 번 만나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보다는 사실 제주도가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자꾸만 있게 하는데 정말 기도해보고 보니까 여기 의외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온 게 내 발 걸어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LA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은 이것을 잘 배워서 깨우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사명감을 가지며 죽지 않아요. 그게 오래 사는 비결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정말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뭘 다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명을 깨닫고 이루어 드리자.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성경을 갖다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렇게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자꾸만 오늘 세상에서 물질, 돈, 잘 사는 거, 행복한 거에다가 이게 어린아이 복음, 이 혼합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다 타락해 나가요. 그래서 그걸 뭐래?
성공신학, 무슨 번영신학 뭐 이런 신학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러가 세웠던 그 교회, 그게 그의 원조거든요. 그게 잘 잡고 그게 전부 사실은 프리메이슨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가. 이 미국의 두 가지, 하나는 청교도 정신이고 하나는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이게 두 개가 이 미국 세웠을 때부터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전부가 미국의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물질주의, 세상주의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정화시켰는데 지금은 누가 염려해 주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한다니까. 거꾸로 전도돼서 거꾸로. 그러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세요. 우리가 남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하나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하겠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부활하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렇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리고 우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죽지만 않는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게 죽는 두려움, 그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빠지든 건강에 나빠지든 항상 두려운 게 뭡니까? 아유, 이러다 내가 병들어 죽거나 이거 해서 죽으면 어떡할? 그런데 이 들림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영원한 대적의 원수였던 죽음을 그냥 산채로 정복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합시다. 이 기회가 마지막, 하나님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축복 중에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이제 휴거는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휴거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미래적인 소망이 뭐냐? 들림이에요. 들림. 휴거. 휴거 이상 더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랬어요. 그 비밀이 무슨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구약에서는 그렇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비밀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비밀이 뭐냐?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휴거예요. 휴거. 이게 너무 감춰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래요. 아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 바쁘시겠다. 아유, 그 많은 사람들을 올리지 뽑아 올리지. 걱정도 팔자요. 별 걱정 다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35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인데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얼른 생각나네. 야, 우리 목사님 휴교했는데 나만 오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만 빼놓고 그래.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계시록으로 보면. 그래, 거기 11장 15절을 보면 거기도 같은 말인데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란 말은 땅덩어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란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죄가 다스리는 나라,
사망이 있는 나라, 그게 세상 나라. 우리가 세상 나라와 땅은 구별해야 돼요. 땅. 이 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늘,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나라가 절대 완성 안 돼요. 언제 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을,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에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낙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헤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의 모습이냐면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믿는 자의 공동체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 가장 큰 비밀 깨닫는 게 복의 복임을 믿으세요. 이게 최고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랍초라고 그러잖아요. 랍초. 그게 끌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같으냐면 독수리가 그 먹을 거를 딱 채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거가 랍초예요. 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 토네이도라고 알죠? 토네이도라는 게 그 이렇게 사막 같은데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사막 같은데 이렇게 훑어가면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뭐고 다 쓸어서 올라가서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자가 있든 호랑이가 있든 모든 게 그게 다 쓸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거기에 독수리만은 이게 이 바람이 왔을 때 이렇게 있다가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간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토네이처럼 묻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타고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도 우리도 독수리 같이 올라갑시다. 아멘. 그게 들림이에요. 그게 들림. 다른 거는 다 빠져 죽어요. 돈이 있든 건강이 있든 세상 다 가지고 있어도 다 그 토네이도에 치여가지고 다 모래밭에 묵혀가지고 죽어버리는데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같이 주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태풍이 불으면 태풍 타고 올라가는 게 거꾸로. 그래서 이 랍처라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환희란 뜻이 있어요. 환희. 가장 큰 기쁨. 그러니까 기쁨 또는 희열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쁜 게 뭐냐? 주님과 결혼하는 것, 랍처. 흥정으로 올라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잘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얘기를 교회에서 뭐 안 하는 거야.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르틴 루터 그 당시에 1517년, 1534년, 그 다음에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종말론이 열리질 않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열리질 않은 시대예요. 임봉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역사상에 손을 꼽을 만한 최고에 가는 그런 사람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존 칼빈도 1장, 2장, 3장 그 교회 시대까지만 썼어요. 주석을 썼어요. 4장부터 모르다 그러고 안 썼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열리질 않은 시대니까. 근데 언제부터 종말론이 열린지 아시죠, 여러분? 설명했는데 언제부터예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 그게 종말론이 열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게 아무 때나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라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같이 우상을 섬긴다고요. 근데 난
똑 까놓고 얘기해서 칼빈이 우리가 아는 시대 알았겠어요?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고 별이 이렇게 많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체가 말이죠. 60조 70조 개 말이죠. 그 다음에 인체 혈관이니 눈이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아멘. 안 하네. 알아야 믿는다며. 뭐 다 그러잖아. 알아야 믿는다며. 아니에요. 믿어서 알아지는 거예요. 한번 토론해 보세요. 알아서 믿는지 믿어서 아는지 어떤 게 먼저일까요? 눈치를 챘구만.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 역사책 같은 것도 역사라는 게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책은 사실을 썼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저자가 책을 썼을 때 이건 사기꾼이 쓴 책이야. 그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말쟁이야, 이거. 그렇게 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믿어야 그 사람하고 대화도 되고 얻을 게 있지. 아이고, 피해. 저거 사기꾼이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더구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진리 이런 것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으면 알아진다. 아멘. 믿어서 알아지는 거야.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 믿는 자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요절 중에 하나가 옆 사람 축복하자. 네 믿음대로. 옆 사람 대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 믿음? 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때, 저에게 말할 때 용이라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세상이 제일 좋더라고. 왜냐? 난 믿음이 좋거든.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믿어지는 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막 그러니까 와, 내가 영적으로 부자구나. 믿음의 부자구나. 그리고 오늘도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나 이건희 씨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얘기해 볼까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건 돈 하나 많다는 거 없어. 돈 한 13조 원. 그 다음에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내가 더 부자야. 난 영생도 있죠. 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자라는 거 믿으세요. 어? 옆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있는 거 잠깐 있는 거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지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얼마나 많아요. 네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 진리와 생명이 있다. 또 하나 있어. 옆에 마누라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 교회는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는 데가 아니라 한 식구의 식구.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오면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고 맨날 내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섭섭병 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떤 사람이 섭섭해하는지 아세요? 응?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섭섭병 걸리는 사람이 춘향전에 그런 거 나오죠. 아들 날 줄 알았다가 딸 나서 섭섭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도 말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맨날 열등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그냥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그래 그거 와서 풀려고 그래.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다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옆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면 밤마다 없는 사람도 있죠. 짜증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나를 깨트리려고 주신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왜 성경을 해?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했냐면은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와 김일성이는 사랑 못해도 마누라는 사랑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그래, 그거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랍처라는 거는요, 이 환희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랍처가 이제 어느 시간, 특별한 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랍처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아멘, 안 하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걸 그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이거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서 저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집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 요절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항상 처음에는 이야, 이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라고 내가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 그래 훈련해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설 죽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세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왜 휴거가 최고냐? 아까 말했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영원한 원수거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 장로님하고 전 권사님도 이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 가까워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여기 권사님도 두 분도요, 절대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응?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 아멘 하세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면 막 힘도 생기고 건강하고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이제 심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심판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하나는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오늘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더니 야, 너 옛날에 왜 거짓말했어? 왜 뭐 띄어먹었어? 왜 뭐 했어?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할 뿐이야. 그러니까 회개는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몰랐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회개란 말을 쓰지 않고 원래는 자복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펜트하고 컨페스는 달라요. 컨페스란 말은 하나님하고 내가 동의한다, 동조한다,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복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쓰지 않고 지금 거의가 다 그냥 회개란 말 씁니다. 그래서 뭐 회개란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성경적인 단어는 그래요. 우리는 매일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화를 냈습니다. 내가 걱정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자복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했습니다. 난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인데요.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뭐에 대해서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유다서 보면요. 1장 그 페이지를 그대로 놔두시고
그러니까 심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한 거, 내 생각한 거, 뭐 마음에 품은 거 이런 것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심판 안 하세요. 그것까지 심판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생각이라는 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게 막 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생각한 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영도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또 뭐 이렇게 꿈꾸다가 뭐 자다가 뭘 봤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개꿈도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너무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만 하세요. 참조. 그냥 우리가 믿을 건 성경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100% 믿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잠깐만 어디 갔다 왔다는 사람의 얘기들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꿈을 꿨는지 제 생각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했는지 누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도 잘 믿더라고. 성경은 안 믿어도 그런 건 믿어 또. 진짜 잘 믿는 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그래서 1장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로부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믿음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 그 다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두 가지 합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과 일과 말. 두 가지 심판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은요, 빨리 지워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건 내 생각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의 심판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들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걸 따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사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다, 그럼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남을 미워했다, 그럼 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기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백보자 심판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그렇죠? 상 주는 심판에 상. 네 가지인데요. 상, 칭찬, 면류관, 그 다음에 기업.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일과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근데 제가 보면 죄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짓죠? 이 행동과 말 중에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말만 제대로 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이 인생을 지배해요. 말이. 왜냐? 하나님도 말씀이고요. 나도 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 뭘로 오세요? 보이지 않는 뭐 유령같이 이렇게 오나?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영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나에게 영으로 오는데 이게 생명도 되고 진리도 되고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는 뭘 주시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 나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을 딱 받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이루어 주심을 믿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 말에 대한 거는 이제 언제 한번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일생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 돼버려요. 이 나방이를 보면요, 나방이가 그 씨를 빼내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방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내가 들어가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1960년대, 70년대 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그 우리 부모들이 욕하는 걸 내가 여기서 순회를 못 내겠어. 이건 말 못하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요. 저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말이 순화가 많이 된 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 놈이라고 그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은 말이죠. 난 일본말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속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말을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굉장히 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아마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그래서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 선한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하면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질문 제한 것도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방언이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쓰는 방언이라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방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왜냐? 믿음대로 된다는 건 말한 대로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른 말 나가지 않아요.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나가지. 근데 연속극 보고 뭐 이런 거 들으면 맨날 나오는 게 연속극 얘기만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고 듣는 거. 그래서 TV는 끊는 게 좋고, TV도 정말 보려면 CTS나 그런 거 좀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걸 볼지언정 가능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 드라마 보면 괜히 화내고 괜히 울고 그러더라고. 그럴 시간이 우리가 어디 있어? 그럴 시간이. 진짜 우리 들림 받으려면요, TV 끊어야 돼요. 거기에 아멘 안 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끊어야 돼. 야, 진짜 이거는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고 듣는 게 내 인격이에요. 그게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24시간 부흥해. 근데 우리는 몇 시간 합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찬양을 몇 시간 돼요. 그 시간 싸움이거든, 어떤 면에.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하고 여기 안 와서 이 얘기 듣거나 듣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축구합시다.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매일 그거 물어봐. 그러면 단순하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근데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최고의 복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주겠다는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했죠.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완악한 말. 그 다음에 이제 상 주심인데 이 상 주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상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 땅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을 응답받는 것. 믿습니까? 응답이 돼야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렇죠? 망하는 기업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고 와,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되는구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구약에 최고의 상을 기대했던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그게 애굽에서 말이죠. 그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상주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주심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 사도 바울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터득한 거는 목회하다가 이렇게 터득한 건 뭐냐면은 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있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변덕스럽더라고요. 섭섭한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랬다 저랬다고요.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신경 쓰면 내가 골아 죽어. 목회자만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 똥은요, 개도 안 먹는데요. 너무 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풀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너 암만 그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합시다. 너 암만 그래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믿습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그냥 넘어가. 그냥 대충. 옆 사람 주고 대충.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야 돼요.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남을 저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마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렇게 갓난아기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뭐 왜 저러냐.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 보세요.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요. 우리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응답할 때요. 제가 보면 저런 일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야, 그거는 부득이 해서 그건 허락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득이 하셨대. 막 졸르니까 그냥 부득이 해서 해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거 받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닐 때는 그게 축복이 안 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갈하고 사이에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거 응답받아도 10년간 13년간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제단도 쌓지 않고 혼자 그냥 계획에 미쳐가지고 살았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다 응답인 줄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해서 받아야 나의 영원한 유익과 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그냥 막 떼거리 있어가지고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복받고 구원받고 들림받게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하늘의 상이 커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자기가 하는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에게 들림의 복음을 이렇게 여기서 익혀가지고 전화해서 한 명이라도 들림받게 하면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상이에요. 믿습니까? 그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상 주신 빼고 칭찬하는데 우리 달란트 비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사실 너무 적은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작은 종이고 내가 적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걸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30년, 40년을 사도 바울을 하고도 그 자기는 적은 일, 그런데 하나님이 큰 영광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재 맡은 일을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충성하시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칭찬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인데요. 면류관인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그래서 그거는 의의 면류관 누구냐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휴거의 영을 갖고 살면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 그때 마라톤 나가서 면류관 주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 주시길 원하고 면류관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그 안에 사회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일은 똑같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 거기 가면은 다 계급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지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유 나 하늘나라만 가면 좋지.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늘나라 가는 게 천배만배 낫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근데 그거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또 다른 하늘나라에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7, 80년, 8, 90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외상 없이 하나님이 상을 주심을 믿으세요. 그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들림 받고 나서 주는 거야. 그런 상을.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장 금면류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을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들은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기업을 주세요. 기업. 인헤리턴스. 근데 그게 땅이에요. 다 땅.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을 그동안 2000년간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서 둥둥 떠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영혼 구원. 그래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하는 종교가 아니고 영혼 육이 완전한 몸에 부활이 없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굳어져 있다니까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오면 아주 이건 여러분 일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이 지상에서 매일매일 사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이 지구만치 아름답게 정교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천체는 이 우주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한 땅을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옛날 땅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예? 그럼 이거 없어졌나? 나 어디 갔다 왔어? 본인이 살아있었죠?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땅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파괴됐던 거, 없던 거 다 고쳐내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는 게 1000년 걸린 거예요. 1000년. 다음 시간 개봉박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휴거 올라가면 그 3년 반 동안에 올라가 이제 들림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금 상도 주고 멸관도 주고 기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인류의 모든 구원을 천사가 했어요. 천사. 그렇죠? 구약에도 지금도 천사들을 활용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다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항상 천사가 있어요. 천사. 믿습니까? 우리 천사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수호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두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 있을 때 너에게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볼게요. 419페이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말씀 거기 다 보면.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상 공주에 있다가 3년만 끝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상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에요. 19장 1절로부터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마지막 전쟁.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이 지금 동방에서 2억 명의 군대가 가고, 그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북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에 직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결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오는 이 전 군대를 한마디로 괴멸시키는 전쟁이에요. 근데 누굴 사용하시는 건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맞아요.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왜냐하면 그 앞에 8절 7절로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나와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라. 그러니까 들림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 입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 혼인잔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군대가 되는 게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군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가는 이제 가정이라든가 이 사랑을 정말 강조하는,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군대가 돼야 돼요. 누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악한 사람들과의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죄하고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돼야 돼요. 그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여호수아,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개 빠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맨날 이러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돼? 마귀하고 대적에 싸워 이겨야 돼. 그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 종별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싸움이에요. 전쟁.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마귀에게 지면 뭐가 돼? 마귀의 종이 돼.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죄의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 다 줬어요. 성령과 말씀과 jes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래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맨날 뭐 죽은 척 지내는 게 크리스찬인 줄 알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역전 전쟁에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전쟁에 천사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누가 해? 우리 부활한 사람들.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아. 그런 몸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얼마나 막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요 백마 타고 혼자 오시는 줄 알아. 혼자 오시는 줄 알아. 그러니 그림도 혼자 오는 거로 뭘 백마를 타고 있어. 아니에요. 같이 와요. 같이. 우리가 그때 같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오신다니까 같이. 그러니 이제 이 재림에 대한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도둑같이 오시는 건 공중 들림이에요. 휴거 때는 비밀로 오시는 거야. 그건 아무 때도 모르고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하나님 올리시는 거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뽑는 거예요. 뽑아요. 그리고 이거 내려올 때는 이건 공개적이에요. 공개적. 다 보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그랬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곡에 따르다 그의 입에서 이런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만국이 다 모인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받겠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할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들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힘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마지막 그동안에 우리가 철천지 한으로 우리의 원수되었던 마귀가 그냥 완전히, 그리고 거기 보면 뭐였어요? 무저갱에 잡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무저갱이 아니라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저갱과 불못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무저갱이라는 건 템퍼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정적인 것. 그러나 불못은 퍼머넨트예요. forever.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불못에 이제 21장에 가보면 20장에 가보면 20장 말에 불못에 들어가. 불못에. 그러니까 불못은 쉽게 말하면 그냥 청소하는 곳이다 생각해요. 청소. 그러니까 이 지상을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 부활한 우리들과 함께 뭐예요? 이 지상을 깨끗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들과 같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자, 왕노릇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5장 계시록 5장 10절 8절부터 읽게요. 9절부터 403페이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등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다 빨간 줄을 세게 쳐놓으세요.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이라고 안 했죠? 예? 땅에서. 여러분 하늘에 가는 왕노릇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왕노릇 하는 게 왕노릇.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제 그 코워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킹이라고 해요. 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고 우의정, 뭐 좌의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조 판사가 있고 뭐 그 외에 뭐 관리들이 있듯이 우리가 다 권하는 대통령을 지금 보면 어떻게 뽑아요? 투표해서 뽑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선거해가지고 투표로 뽑잖아요. 한나라에서 계급은 그렇게 뽑아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했던 걸로 뽑혀. 여기서 우리가 산 걸로 뽑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상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냥 뭐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상 받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교회에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구하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 상주심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아멘. 그게 이제 영원한 상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상 주시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쓰실 때 그거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고 처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얘다 갖다 써라. 그러고 막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래요. 뜻대로만 살. 그러니까 뜻을 분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아무개돈 전쟁했고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 끝나고 나서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이제 20장에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거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천년왕국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한 서너 번 나오는데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계시록에 와서만 여기에 요 6절 안에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6번 나와 있어요. 6번. 그래서 이걸 뭐 학자들이 그거는 있다 없다 막 이러는데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담 시간에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 않으면 이거는 신약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은총.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 7, 80년, 8, 90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아파서 병들고 뭐 안 걸린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그러죠. 아유 나 1년만 더 살아도 좋겠다. 6개월만 더 살아도 좋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는요. 뭐 우리나라 보니까 건강이 옛날보다 뭐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요새는 뭐 90이라더니 조금 뭐 또 100살이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120세래네. 120세. 그러더니 뭐 또 조금 있더니 뭐 150세래요. 막 올라가더라고 막. 근데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조금 있으면 900살. 와 오래 살았네 그럴 거야.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날이 아주 지금부터 몇십 년이고 오랜 후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근접해. 아멘도 안 하네. 나만 느끼나? 내가 여기서 연도를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단 안 되려고.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제 성경을 이 시대에 저번에 내가 왜 종말의 징조 처음에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다 못했어요. 그것도 몇 시간 해야 되는 건데 분량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보면 성경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예언한 게 성취된 걸 공부해 보면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 예언과 성취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몇백 년, 몇천 년 전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생애께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남은 게 지금 공중에 오시는 게 지금 하나 남았어요. 그래 그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 저는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종말론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은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뭐 했다고 그러고 뭐 하프가 있다고 뭐 무슨 캠프가 저해서 죽으면 단두대로 찍는다든지 나 그런 소리 정말 듣기 싫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용감한지 자기들은 뭐 큰말 나를 통과 안 돼.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통과하기 싫어요. 그걸 어떻게 통과해? 난 진짜 그 정도 믿음이 안 돼. 나는 꼭 들림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통과되는 생각 절대 버리세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모자랐다고 통과를 해. 난 웃긴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지상에 피난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피난처가 공중이다 그런 거예요. 공중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 대신 아까 왜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왜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같이 믿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가면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거든.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해서 이런 말도 안 들고 준비를 안 했어. 그래도 혹시 이제 그 빠지는 사람들, 그럼 그래도 그 사람은 믿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 얘기가 기억이 날 거야. 아, 그때 이용일 목사가 꼭 들림 받으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그런 얘기 이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와, 이거 용중일표는 절대 지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성도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피난처가 뭐 이제 하나님이 또 아마 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한다든지 서로 해서 그 사람들이 3년만을 견딘 게 요 계시록에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살아남는 게. 그렇지만 거기에 속하지 마세요. 제발 들림 받으세요. 믿습니까? 여기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표 안 찍었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거기 살아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건 아니에요. 7년 안에 통과하는 사람도 혹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거예요. 순교 안 당하고는, 이 도시에서는 순교 당하지 않고 베리칩을 찍자는 방법은 제 보기에 없어요. 다 스톱입니다. 올 스톱.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림 받겠느냐는요, 지금부터 훈련하면 돼요. 지금부터.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누가 들림 받느냐 지난 시간에 짧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야 돼요. 시리즈로 한 30개 정도를 계속해야 돼요. 에녹같이 살고 엘리야같이 살고 사도바울같이 살고 모세같이 살고 엘리야같이 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휴가 받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배워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야 돼요. 단체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저 뭐 산골에 들어가서 피난처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교회에서 하면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빨리 이걸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지금 안 해주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이 목사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난 정말 한심스러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림을 받은 후에 이런 천년왕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비되어 있어요. 기대하시라. 다시 한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이제 7번째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축복 은혜는 이 시대가 어느 때쯤 왔는가를 올바로 분별하고 휴거를 준비해서 휴거에 이끌려 올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쯤 왔는가도 잘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제어보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모이게 힘쓰고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대망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놀라운 종말의 복음을 전하고 들림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들림 받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가 믿음이 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 교회 또는 직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정말 이 세상에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로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더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주님 앞에 정말 상받고 더 많은 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